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2월 12일 화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구역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말씀으로 풍성한 구역이 되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진흥교회 주변에 거주하는 조선 가정과 편부, 편모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마다 학업과 삶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북한 주민을 상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북한 선교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마다 복음의 은혜 아래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회복하사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회가 출판한 생명과학 교과서를 통해 학교에서 교육받는 자녀마다 잘못된 진화론의 허구성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장성희 선교사가 진행하고 있는 인도 빈민 지역 방과 후 학교 사역과 출판사 사역, 문화원 사역을 통해 인도의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함께 협력하고 있는 동역자를 온전히 붙잡아 주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4장 31절에서 욥기 35장 마지막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욥기 34장 31절에서 35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오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음을 함께 있습니다.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과도한 변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곳저곳에서 특히 각 구역에서 이렇게 모아주시고 있다고 하는 참 좋은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예배 참석 한번 더하기 운동, 우리 예배당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같이 한번 우리가 찬 팔찌 높이 들고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는 은혜, 우리 교회에 하나하나 세워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을 모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진리가 아닌데 오만함에 경도된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닌데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어령 박사님이 이런 말을 책에 써놨더라고요. 이 시대는 검색은 있는데 사색은 없는 시대다. 그래서 갈수록 천박한 사회가 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사람들은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건, 사고를 인터넷 컴퓨터 앞에서 검색합니다.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났던 사건, 사고의 내용을 검색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사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검색은 있는데 사색이 없기에 이 사회가 갈수록 천박해져 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게 될 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당신을 직접 만나서 당신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보니까 이유가 있었네. 그냥 멀리 서서 그 사건에 대해서 검색만 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한 전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에는 물론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겁니다. 그 지식이 틀리지 않았겠죠? 맞겠죠? 직접 검색해서 자기가 찾은 지식이니까.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이 정답인 줄 알았는데 그 당사자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고인이 되신 이어령 박사님은 검색은 있는데 사색이 없는 이 시대 갈수록 천박해진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딱 그런 종류의 인생입니다. 갈수록 천박해집니다. 자신이 하는 말은 다 옳은 말, 다 맞는 말, 욥이 하는 말은 다 틀린 말, 다 잘못된 말. 천박해져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사실에 근거한 생각이 중요하지만 엘리후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무서운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의 틀 안에 갇혀서 그 안에서 타자를 보고 자기 생각의 틀 안에 갇혀서 상황을 봅니다. 무서워집니다. 지금 엘리야가 딱 그 상태입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생각의 틀 안에서만 욥을 바라보기 때문에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험악한 말뿐이 다른 말이 없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엘리야의 말이 왜 험악해질까요? 엘리야의 입에서 맞는 말, 옳은 말이 나오기 때문에 험악해집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멈추라고. 악을 선으로 이기시려면 맞는 말이라고 계속 하지 마시고 멈추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31절, 32절을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시작.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맞는 말입니다. 이게 엘리야가 하는 말인데 왜 맞는 말입니까? 신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시는 3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당신 욥은 하나님께 한 적이 있냐 이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신자에게 이런 기도가 있어야지요. 맞는 말이지요. 옳은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맞는 말을 하는 그 말이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면 나올수록
욥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35절, 36절입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욥의 가슴에 지금 대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욥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아내도 저주하고 도망갔고 욥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질병이 걸려 있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을 앞에 두고 나는 욥 당신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후는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대화를 자기가 중재하겠다고 하면서 이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대화에 끼어드는 겁니다. 지금 중재하겠다고 하면서 그 목적으로 말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중재가 아니라 욥을 향해서 검사 역할만 합니다. 재판정에 서 있는 검사, 그 역할만 합니다. 지금 신앙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검사입니다. 검사. 멈춰야 됩니다. 말을. 이게 비극입니다. 자, 엘리후가 무슨 말도 합니까? 35장 1절 2절은 너무나도 기독교 진리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여러분, 앞으로 이 욥기서가 끝나고 나면요, 욥기 23장 10절, 그가 내가 가는 길 아시나니, 이 말씀 있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말이지만 여러분,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35장 2절 말씀, 욥기를 강론하는 이때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이거 기억 못하면 기독교 신앙생활 우리 스스로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절 읽어드릴 테니 잘 봐보세요. 엘리후가 욥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믿으십니까?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의가 인간이 만드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엘리후가 욥에게 왜 이 말 안 한 줄 아십니까? 엘리후가 왜
검사 역할만 하는 줄 아십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 왜 그렇게 검사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이 기독교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의가 사람에게서 만들어지는 줄로 아십니까? 혹시 지금도 정녕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반 사회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앞에 가면요, 정의사회 구현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 내겠대요. 사람이 의를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녕 그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 생각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엘리후의 결정적 실수입니다. 네가 네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이거 저 분명히 맞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신자에게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자가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신자가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신자가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그런 말을 했던 모양이에요. 2절에서 엘리후가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욥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엘리후에게. 엘리후야, 잘 들어라. 인간이 스스로 의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다.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그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욥이 엘리후에게. 그런데 엘리후는 기독교 진리를 모릅니다. 그러니 검사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검사 역할 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정녕 아닙니다. 공동체가 무너질 뿐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검사가 될 수 없습니다. 심판자는 하나님만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후의 가슴 안에는 이 생각의 틀이 꽉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욥이 지금 어떤 상태인데 나는 당신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라. 도대체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 뿐이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엘리후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맞는 말, 옳은 말, 신학적으로 정확한 말 막 쏟아집니다. 또 쏟아져요. 맞는 말 막 쏟아져요. 그것을 신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차가운 신학이라고 말입니다. 차가운 신학이다. 여러분,
신학을 가지고는 있는데 따뜻한 신학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차가운 신학을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에 맞는 말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말 차갑습니다.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인데 차갑습니다. 6, 7, 8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인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사 인론. 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엘리후가 한 말은 다 옳은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여기서 범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그러질 것 같습니까? 6절이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또 7절. 제가 여기서 의롭게 산다고 하면 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어질 것 같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했잖아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쭈뼛쭈뼛하니까 모르드게가 직언을 했잖아요. 에스더에게. 그대가 그대의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그대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꿔질 것 같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엘리후의 말은 정확한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 노릇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침묵하셔야 됩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악을 선으로 이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욥기가 하는 말은 입 닫으라 이겁니다. 입 닫고 네 입 닫고 성경 보라 이겁니다. 그래야 해 아래에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해 밖에서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숨겨진 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잠언은 드러난 의, 전도서는 무너진 의, 욥기는 숨겨진 의, 귀에 따갑도록 설명해 드렸습니다. 숨겨져 있던 의가 우리 교회 안에 드러나려면 사람과의 대화는 멈추고 찬양의 입술은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숨겨진 의가 우리 진흥교회 안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과의 변론은 멈추시고 하나님과 기도의 입은 더 크게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입니다. 욥기서가 하는 교훈은 그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 맺기 전에 16절 한번 더 보고 기가 막힌 사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사실은 누가 했어요? 자기 자신이 해놓고 욥이 했대. 이런 일이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다니까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말씀해 줄게요. 오늘 말씀 제목을 과도한 변론이라고 했습니다. 왜 공동체 안에서 과도한 인류와 같은 변론이 일어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실에 대한 검색은 하는데 사실에 대한 사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서 보는 눈은 있는데 그 당사자에게 좀 다가가서 나 이런 소리 들었네 하면서 그 당사자와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멀리 서서 검색만 해놓고 검사 역할을 해버립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변론이 일어납니다. 둘째, 자기 자신 안에 생각의 틀, 옳은 말, 맞는 말이라고 하는 생각의 틀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틀 속에서 타자를 봅니다. 그래서 과도한 변론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의인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데 의인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는 말, 너 똑바로 해. 그래서 네가 의 만들어내야 돼.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시려거든 이거 멈추십시오. 의인은 누구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대화는 변론은 멈추시고 기도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 진흥교회 공동체가 가득 채워져야 변론이 멈추고 평화가 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도한 변론, 검색은 하는데 사색이 없는 우리들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 안에 옳은 말이라고 하는 생각의 틀을 만들어 놓고 타자를 바라보는 오류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의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사람이 만들어내야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이 말씀이 숨겨진 의를 찾아내는 양약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진흥의 모든 가족 공동체 안에 사회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